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함께 생각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지금은 새 사람 됐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앞으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신학적인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봐서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따왔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누가복음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 신약 성서학자들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탑으로 꼽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거든요. 딱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봐도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말씀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냥 추측해보면 아마도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실 경영을 해서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게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 우리 공독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를 위조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횡령을 하거나 부실 경영을 해가지고 회사를 말아먹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주인의 이 소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그 업무상 횡령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했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횡령하고 부실 경영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했어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반응이 좀 이상한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이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와, 우리 집에 있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이를 참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8절을 잘 보면 8절 하반절, 3반절 제가 지금 읽었던 대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다 칭찬하였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 주인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누가 한 걸로 되어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랑 예수님은 지금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아니 이 청지기를 보고 도대체 어떤 구석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지혜롭다. 야, 얘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만하냐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길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선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 이게 좀 낭비를 해야 좋은가 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였어요. 그런데요, 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솔팅해가지고 순서대로 쫙 놓고 봤을 때 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누가 사용했냐면 누가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공교롭게도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16장은 오늘 본문이고요. 15장은 어디서 사용했냐면 1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신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2번. 15장 여기 탕자의 이야기에서 한 번,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할 때 이 2번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15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16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이 사람이나 이 탕자나 16장에 나와 있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탕자가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사실은 탕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낭비한 게 없거든요. 저는 혼자 샀어요.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제 호주머니 딱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바닥에서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목회지로 나가서 처음 30만 원 딱 받으면서 그 사례를 갖고 생활을 시작했던 게 제 목회의 시작, 첫 출발이었어요. 아버지 께로부터 받은 것이 1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 부모님의 재산을 뭐 축내고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참 아버지의 것을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구나.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소비하는 천연 자원의 양이 45에서 85톤 45톤에서 85톤이고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이 55만 리터 1년 동안 먹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경지가 4헥타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27톤 좀 더 적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며 그동안 시간 한번 계산해보세요. 초 단위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제대로 살아오셨나요? 낭비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남과 소중한 관계를 때로는 소모적인 언쟁이나 다툼으로 낭비할 때가 없었나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수많은 것들을 내가 참 많이 낭비하며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악하게 그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며 살 때가 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요. 언제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물론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잘리는 지금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생이 맞춰지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나 나는 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비유는 참으로 종말론적인 그 같은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도 모자란 거예요.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곧 도래하게 된다. 진짜로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양에서는 보면 교회당이 있으면 보통 주변에 묘지들이 함께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래요. 오래된 교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묘지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묘지에 이제 보통 묻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당에 있는 그 묘지를 쭉 둘러보는데 재밌는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런 비석이 하나 참 죽은 사람이 아마 그런 비석을 세워달라고 부탁했겠죠.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비석 하나를 또 보게 되는데 그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재미로 그냥 쓴 게 아니구나. 세 번째 묘비가 궁금해졌어요. 그 세 번째 묘비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사람에게는 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둬야 할 때가 온다.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요.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가 정말 낭비한 사람이니까 잘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잘했건 못했건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갑작스럽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청지기 직분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마를 받고, 두 번째 사람 밀 100선을 빚진 사람에게 80선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청지기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행동을 칭찬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이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돈이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이자가 무려 50%에서 많게는 100%에 이르렀다고 해요. 엄청난 이자를 사람들에게 물려요. 그런데 그 이자는 누구의 소득이 됐냐면 청지기의 소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주 수입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나 이자를 많이 뜯어내느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땅을 빌려주면서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에게 이자를 챙겼던 거예요. 이건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막대한 이득을 큰 땅의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청지기는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세리들하고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일로 사람들이 실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청지기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증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탕감해주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깎아주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자의 양을 줄여놓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가 의도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아왔던 그와 같은 수많은 이자의 일부분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사람이 참 머리를 썼어요. 내가 돈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양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도대체 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건 뭘까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재물이 더러운 재물이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이 재물을 보통 의미를 해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재물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하다는 것을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만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과 같이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예속되도록 하고 물질에 지배받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물질은 만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집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물질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재물의 특성 때문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이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 복종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재물에 예속되어서 재물의 소나기 가운데 놀아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50%, 100%의 이자를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나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이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에게 청지기의 직무가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재물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몬에 의해서 그 만몬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이제 물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그 물질을 통해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친구를 사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뭐죠? 탕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이 탕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야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청지기. 16장 19절부터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게 돼요. 세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연결되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낭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인 그 아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만 집착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친구 삼는 법을 드디어 터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친구 삼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청지기는
영주할 처소로. 하지만 어리석은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15장과 16장의 연결고리가. 불의한 재물을 낭비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친구 사귀는 것에 사용했던 그 청직에 비해서 불의한 재물에 얽매여서 평생을 살았던 이 부자는 결국 안식할 처소를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15장과 16장의 중심적인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뒤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지 못하는 이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도무지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은 뭐냐?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에 예속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이 얘기 좀 이상해요. 불의한 재물에 또 충성하라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의 삶에 있어서 세속의 삶 가운데 충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늘의 참된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타이의 이 통신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영어 자막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어린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그 주인에게 걸려요. 근데 이 페인킬러 병 3개하고 이런 걸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되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그 국수집 아저씨가 이제 보고 이제 그 아이에게 대신 그 돈을 지불해주고 이 아이에게 엄마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베지리 수프를 싸서 이제 들려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여전히 길거리를 불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저씨가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아주 간략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저 아저씨가 착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됐겠지 생각하시나요? 저 아저씨가 불의한 청직입니다. 사실 불의한 청직이. 그러나 저 아저씨가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16장 전체적인 주제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불의한 재물로, 아니 그렇게 유용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이렇게 정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는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일본의 유대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원하죠.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가 3번 웃었는데 첫 번째 웃었던 것은 외투살돈으로 술을 먹고 정체모를 불황자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에게 욕을 퍼붓다가 그 불황자가 불쌍한 듯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구둣방 주인의 아내를 보고 처음 웃었고요. 두 번째 웃었던 것은 그날 죽을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1년 신을 구두를 주문했을 때 이 천사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웃었던 것은 고아가 된 이웃집 쌍둥이를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부인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천사는 해답을 찾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